감사합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점점 어렵고 또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왜 가정에 재앙이 오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데 또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고 또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는, 복음 가졌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라.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복음 가진 자의 엄청난 축복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신분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늘 확인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게 되어 있어요. 물 떠난 물고기가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물 떠난 고기에게 뭐 동전 지어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줘도 그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안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거기에서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언약만 지켰어요. 언약을 말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과는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불순종하고 어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그 걸어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불신자의 삶은 뭐냐?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인생의 아버지를 도둑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날강도다, 강도, 절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살인자다,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버지를 이 사탄의 지도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불신앙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치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건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이 도둑놈하고 같이 사니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멸망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이 배후에서 자꾸 조종하고 인간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성경 말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의 손에 인간이 붙잡힌 인생. 이 운명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안 되어지잖아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메꿔보려고 인간이 찾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래서 성경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 우상 숭배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10장 몇 장만 더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 우상 섬기는 일이 어떤 결과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종갓집 집안 뭡니까?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종갓집이 막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요, 종갓집 집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미신 많이 섬기는 집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단은 결국은 누굴 섬기게 하느냐?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은요, 자기에게 자꾸 절하면 복주겠다고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뭘 구경하느냐? 우상 문화를 대부분 공격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가 관광지가 됐잖아요. 우상 문화 구경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열심히 오늘도 빌고 내일도 빌고 계속 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치유하실 때 대부분 만났던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리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복음으로 치유가 됐잖아요. 계속 교제하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심한 사람은 환청도 들리고 막 헛것이 보이고 그때는요 좀 늦은 거예요.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떤 면에는 정신병동이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안에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우상까지 섬기니까 인간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고 중에 조현병 환자 막 이야기가 하잖아요. 조현병. 그 조현병이 뭐냐면 그게 우리 옛날 말로는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증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거워져. 내려놓을 데가 없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우리가 인간이 뭘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인생이 답답해. 불안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겁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이 정도 되면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죠. 집안의 우상 섬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죠. 정신이 무너지죠. 그러면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 문제가 와요. 특별히 육신 중에 이제 몸이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아프게 되는 거죠.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잖아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원인 모를 질병 가진 자를 복음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요즘 열 받는다고 그러죠. 막 열 받고 여러분 아무리 심해도 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 오고 이 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온다. 없는 것 같지만요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죽음이 끝이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매일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배옷을 입고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만은 육신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입천장에 좀 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만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고 뭐 어렵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것은 곡해된 거잖아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누가 더 훨씬 낫냐? 누가 낫겠어요? 그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지금 5이 있는데 전도하게 좀 해달라고. 안 믿는 지금 불신자 형제 5이 있는데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 그 주위에도 전도자가 있다. 그래서 전도해서 그 전도할 때 그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면 할 수가 없다.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데 지금 이거 뭐 소식 전한다고 해서 듣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6번째는 마지막 기회다. 후손 문제가 온다. 후대 문제가 온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자손 3, 4대가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마음에 딱 담겨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아담 이후에 전부 뭐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 후대까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장 속에 사회생활하면서 그 만남 속에 사람을 보면서 정확히 보는 눈이 오늘도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만난 게 복이다. 아멘? 전도자를 만난 게 복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뭐냐? 우리 자신이 그 눈이 열린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도자는 뭐냐? 사람을 끌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막 끈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끌 수가 있어요. 왜냐?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가 돼요. 왜냐?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 소경과 같아요. 근데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눈이 열린 거예요. 빛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가 이 눈이 열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눈이 안 열렸어. 왜냐? 율법적이고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눈이 안 열렸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소망이 생기는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아멘? 이걸 누렸다 이 말이죠. 이걸 누리니까 저 로마까지 복음화했잖아요. 로마 복음화했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전도할 때도 떠들지 않고 누룩처럼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 세우는 일을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막 떠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직장 잘리지, 그죠? 네. 조용하게. 왜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요 조용히 살릴 수 있다니까. 조용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자,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정말 무슨 게 전도를 하겠다고, 그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진짜 예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모든 거 다 받은 거 아니냐.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이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 못 만나고 길 모르고 답이 없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니까. 복음 없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믿어지잖아요.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믿느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넣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 그런데 그게요 받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영접하면요 그 가정이 복이 임하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장 기본 되어야 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구원. 전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겠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잖아요. 참 제사장이시다.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참된 왕이다. 현장에 가면은 사단의 권세가 흑암이 꺾이게 돼 있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해라 했잖아요. 뭘 자랑할 겁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자랑해라. 선지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강단 말씀 듣는데 집중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축복의 줄기가 있어요. 그 축복의 줄기가 뭐냐면 결국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을 도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탁 붙잡고요.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축복의 줄기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다르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씻고 옷 갈아입고 그죠? 뭐 성경책 딱 준비해가지고 마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분 저 지하철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차를 끌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어떤 게 나아요? 달라요. 그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내가 인도받는 길이 어떻게 해요? 뭐 밤에 환상 중에 막 예수님 만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강단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진짜 목회자, 교역자와 이제는 소통을 이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혹시 여러분 뭐 좀 싫은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예. 좋아야 돼요. 막 좋은 척 하세요. 좋은 척, 좋은 척. 예. 왜냐? 그래야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교회, 강단, 목회자, 내가 원넷스 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안정이 이번 한 주간도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우리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 충만한 힘을 여러분은 얻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는 학교 현장 품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서 이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전달하는 참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길 모르니 결국 우상을 섬기고 정신적으로 고통, 육신의 고통, 또 내세의 고통이 오고 후대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사모하고 강단 말씀 듣고 주의 종과 소통하며 나 자신의 현장에서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를 구원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과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사무엘 가정과 우리 렘넌트 후대를 축복하사 정말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다민족 살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오바다처럼 이드로처럼 누디아처럼 지교의 축복을 받는 가정 후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와 교사들, 새가정 모든 가정들이 영적인 탑을 이루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